명절 되면은 고향들 많이 갑니다. 근데 이 고향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육체의 고향은 출생지를 얘기하죠. 근데 또 영적인 고향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그것을 오늘 그 본문에서 말하는 히브리서 11장 그 13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본향이라고 말을 또 하고 있어요. 본향. 그럼 이걸 좀 쉽게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우리가 이제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죠. 그 거초가 있죠. 그것을 장막이라고 그래요. 집을 장막이다. 근데 또 영적인 장막은 뭐냐? 현재 우리 육체가 영적인 장막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육체의 장막은 집이요. 영적인 장막은 육체의 몸이요. 그리고 마지막 육체의 장막과 내 영적인 장막에서 결국은 영혼이 내 생명,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떠나는 거예요. 어디로 떠나요? 바로 본향으로 떠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이 세상의 삶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국인이다 또는 나그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는 뭐 집이 하숙집이래. 집에 가서 잠만 자고 밥 먹고 또 저녁에 와서 하룻밤 자고 또 밥 먹고 회사 가고 하숙집. 그 육체 집 있잖아요. 육체 집 장막. 그리고 영적인 장막. 이것은 우리 육체가 현재 우리 몸 안에 계신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 우리의 육체의 장막으로 거주하고 있었다. 근데 성경 전체의 이 내용들 보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그 현재 육체 장막을 나그네로 예국으로 살다가 결국은 본향으로 돌아간다. 바로 예수님께서 초소를 예비한 주님의 나라 있잖아요. 창세 전에 붙어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가 있죠. 바로 그 나라를 일컬어 나의 갈 곳 본향이다. 우리가 가서 살 곳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산다. 나그네는 나그네 아시잖아요. 예국인 아시죠? 예국은 뭐 비자 받아서 그 기간 안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 있죠. 그러니까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저 양반이 정말 물과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영이 그 사람 안에 거하고 있는 그 삶을 일컬어서 나그네의 삶이요 예국인의 삶이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우리가 성경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이제 육체에서 우리가 장막을 떠나기 전에 뭔가 남겨놔야 되거든요. 또 그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국인과 나그네로 살았는가 또 이 사실도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먼저 사도 요한 아시죠? 그 요한복음,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 이 5권을 기록했던 사도 요한은 그 모든 내용을 실상은 뭐 요한복음도 21장 되어 있고 또 요한계시록도 길고 요한 1서, 2서, 3서 길지 않아요. 그런데 다 현미경으로 연구하고 또 정리해서 마무리 내용이 뭐냐? 그걸 영생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요한 1서 제가 먼저 5장 그
3절 내용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쓴 것은, 이 말씀을 쓰게 된 목적은 너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장막을 삼고 육체가 장막이 되겠죠. 그리고 그 영이 그 장막 안에 거하고 있겠죠. 그 안에 있는 바로 여러분들 속에 영생이 있다, 이 사실을 정확하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고 귀로 들었던 그런 확실한 부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내용도 그렇잖아요. 그 11절, 12절 거기 보면은 내가 증거를 하는데 정말 여러분들에게 내가 보고 듣고 만졌던 것, 이 사실의 증거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 또 이 영생이 어디에 있느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아들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지만 그 아들이 믿는 자 안에 아들이 없다. 그러면 그것은 뭡니까? 영생이 없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을 한다, 열심히 한다 할 때 어떤 면에서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한다든가, 또 어떤 종교심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든가. 저는 왜 오늘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이 바로 2024년도 12월 29일 마지막 주일이에요. 이 마지막 주일날 이 말씀을 하게 된 마음속의 깊은 기도 속에서 이제는 우리가 혹시 아들이 없는 믿음 생활하고 있었다든가, 영생을 알지 못하고 믿음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면 이제는 이것은 옛것으로 버리고 새해를 맞이해서는 아들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게는 하나님 그 아들이 내게 있습니다. 또 그 아들 안에 영생이 있으니까 내게 사는 것은 바로 영생입니다. 그래서 나는 육체가 내 영혼의 장막입니다. 또 내 육체는 물론 가정이 있겠죠. 예, 아파트가 됐든 주택이 됐든 뭐가 됐든 어떻든 장막에 가서 안식하고 주무시고 살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 영혼의 장막, 내 육체가 장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두 가지로 얘기하잖아요. 이 육체의 장막이라고 하는 생명은 비오스다. 이 비오스라고 하는 이 생명은 건강관리를 해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햇빛을 쬐야 되고, 운동을 해야 되고 해서 5년도 더 살고 10년도 살고 80년도 살고 100년도 살 수 있는 거, 이 비오스 생명은 여전히 떡으로 빵으로 물질로 사는 거, 이것이 내 영혼의 장막이 살아가는 거고, 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있죠. 이건 조의 생명입니다. 육체의 장막이라고 하는 비오스 생명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요. 그러나 조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부활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살아서 지금 영생 속에 살고 있는 자는 영원히 안 죽는다. 우리가 죽는 게 아니고 장막에서 한순간에 1초 되는 그 순간 속에, 호흡이 멈추는 순간 속에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그 영생이
아들 안에 있는 그 생명이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가는 조의 생명. 그러니까 우리가 조의 생명 때문에 뭐가 필요했어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필요했던 거예요. 정말 성경적인 믿음, 성경을 바로 증거가 되고 성경을 바로 알고 성경을 바로 깨닫는 거. 영생이 뭡니까? 참 하나님과 유일하신 하나님,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잖아요. 안다는 것은 어떤 지적이고 이성적인 것이 아니고, 안다 이 말은 경험한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내가 체험을 하는 거예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원한 생명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죠. 왜 또 성경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1서 1장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하나님이 있었다. 그 하나님 없이 된 것이 하나도 없었다. 근데 바로 그 하나님, 그런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예. 그 하나님 없이는 이 세상에 그 어느 것도 하나도 된 것이 없어요. 근데 요한 1서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했다고요? 거기서는 태초에 생명의 말씀. 늘 제가 반복합니다. 태초는 시간 개념이 아니고 존재 개념인데, 그 존재가 하나님이시요 말씀이시요 그걸 생명의 말씀이다. 그것을 조의 생명이다. 그 조의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바로 그 생명을 일컬어서 조의 생명이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금년 한 해를 보내면서 바로 정말 성경에서 중요한 핵심이 있습니다. 뭐 세상 말로 팩트라고 그러잖아요. 무엇이냐? 우리는 노아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홍수로 이 세상에 심판한 사실 잘 알고 계시죠? 하늘에 무지개 보신 적 있으세요? 그 무지개가 언제부터 시작했어요? 물로 세상을 심판하고 다시는 내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는 언약으로 주어진 것이 바로 무지개잖아요. 근데 노아는요, 정말 창세 6장 8절, 9절 참 기가 막힌 내용이에요. 오늘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믿음 생활인가, 율법도 없는 종교인인가, 또는 어떤 신앙의 종교심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내 의로 착한 일도 하고 선한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교사도 하고 성가대도 하고 뭐 항종직도 하고 있지만 은혜 없는 노아처럼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건 다 자기 힘으로 하는 거예요. 자기 의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하게 되고, 그리고 율법적으로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기복적인 믿음이 되어지고, 그래서 또 잘못하면 신비 속에 빠져버리고, 그런 위험이 있어요.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었어요. 은혜를 입어서 의인이다. 그런데 뭐라 되어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더라. 하나님과 같이 거느리면서 산다 이 말이죠. 참 하나님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가 노아로, 노아가 아버지 하나님으로. 그리고 그때 당시에 얼마나 사람들이 사악하고 악했습니까? 오직에서 물로 세상을 심판했겠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노아를 일컬어서
완전한 자다 그래요. 완전하다. 또 우리가 히브리서 보면은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그 말씀이 있죠. 근데 이것도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 할 때 이것도 잘못 가르치게 되면 이게 또 율법이 되어버려요. 이것도 자기 행위가 되어버려요. 이게 또 종교심이 되어버려야 돼요. 정말 내가 참마음 되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정말 그리스도의 마음에 신의 성품을 가져져 있는 그 은혜를 입은 의인, 하나님과 동행한 그 믿음, 완전하다고 하는 거, 그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곧 온전히 뭐겠어요? 아버지만 온전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연결하고 결합되어져 있는 자, 그분 안에 거하고 있는 자, 그런 사람들이 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는 거지. 행위로, 노력으로, 율법으로 참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힘쓰고 애써 보십시오. 되는 줄 아십니까? 절대 안 됩니다. 더 함정에 빠졌습니다. 더 율법으로 빠졌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노아는요, 하나님이 경고했잖아요. 물로 심판한다고 그랬죠? 그건 보지도 안 했어요. 아니, 뜨거운 햇빛이 쨍쨍 내려쬐는데 앞으로 어떻게 큰 홍수가 치겠다고 할 때 노아는 그 사실을 믿었어요. 그게 순전한 믿음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주어진 믿음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방주를 예비해서 홍수 때 살았잖아요. 근데 그 결론이 뭐냐면 히브리서서는 증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유업으로 상속받은 자예요. 의의 후사가 돼버린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 4장 5절, 6절, 7절도 그랬잖아요.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속량하시고 아들 된 명분을 얻게 하사 이제 너는 죄 종이 아니고 세상 종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까 아버지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 증거된 하나님의 나라가 유업으로 계속 상속되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의 삶은 뭐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의에 상속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서 그 안에서 살아갈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살고 내가 그분 안에서 살고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실상 아브라함 얘기 무성하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론은 예수님이 증거를 합니다. 실상 창세기 12장부터 길게 보면은 많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지만은 예수님은 그냥 한 절 정의했어요. 요한복음 8장 56절이 뭡니까? 아브라함이란 믿음은 내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예수님의 때 보기를 즐거워하다가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다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이런 신앙생활, 이런 종교생활, 이런 애쓰고 노력해서 결론은 뭐였어요? 나중에 그리스도를 봤다는 거예요. 그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스도를 얻었다 이 말이잖아요. 그리스도가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에게 여호와의 신이 단절되었잖아요. 끊어져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마음의 뜻도 알 수도 없잖아요. 주파수가 뭔가 하나님과 교통이 돼야 되는데 끊겼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 하나님이 끊겨져서 죽어있는 영적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육신의 사람의 모양으로 왔잖아요. 오셔서 죄에 대하여는 십자가의 죽음이 되었고, 죄값은 사망이니까 내 대신, 우리 대신, 그 다음에 살아났어, 부활하셔서, 그게 이제 완전 하나님의 의로움이죠. 그 믿음 속에 뭘 부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을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전부 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언약한 그 복을 이방인들이 똑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본 것처럼 이방인 우리들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알아지고 있고, 뿐만 아니에요. 거기에 갈라디아 3장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성령을 약속으로 받기까지. 뭐 성령 받기 위해서 뭐 예를 타고 힘을 다 쓰고 정말 생떼를 다 쓰지만은 그렇게 해서 성령 받은 것이 아니었고, 사도행전 2장도 보면은 그저 모여서 그저 기도하다가 약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에 의해서 마음의 중심을 보고, 정말 마음의 중심 보고 그들에게 그냥 성령을 부어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처럼 세상에 그리스도를 알게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기름 부음이죠. 약속을, 성령을 받게 되어졌잖아요. 얼마나 참 놀라운 일입니까? 엄청난 놀라운 축복이죠. 우리가 실상 요셉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뭐 요셉이 꿈을 꾸었다, 형제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돈에 팔려서 저 애굽 땅으로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시험을 당하고, 그런데도 하나님이 항상 임마누엘이 되잖아요. 그 은혜가 입혀져 있어가지고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쭉 진행하다가 결국 나중에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 총리 되는 것도 그 왕이 하는 얘기가 그래요.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어디 있겠느냐, 어디서 이런 인물을 찾을 수 있겠느냐 하면서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그 앞에서 바로 총리로 임명해 부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가족들도 다 7년 흉년 속에 굶주려 다 죽어가고 있는데 살려 다 내죠. 7년 풍년이라는 것을 잘 철저해서 잘 관리했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요셉이 세상을 떠날 쯤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는 곳으로 우리가 떠날 것이다. 그때 내 해골도 내 뼈도 가지고 가라. 그게 바로 요셉의 그 생애를 보면 마침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예표로서, 예수님이 그 얼마나 어려운 시험듭니까? 요셉이 꿈을 꾸고 꿈 얘기하다가 그 엄청난 시험에 들고 어려움을 당하잖아요. 예수님이 기도하고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죠. 예수님이 30냥에 팔려나가죠. 요셉이 20냥에 팔려나가죠. 야, 그리고 또 재밌는 얘기, 참 은혜스러운 얘기잖아요. 마지막 형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있는 땅으로 가도록 말씀하잖아요. 갈 것을 예고 말씀해 주잖아요. 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 그게 바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이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나라를, 초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게 전부 다 은혜를 입어서 의인된 동행한 완전한 믿음, 그 은혜를 입고 믿음 생활해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고 감사하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고 선한 일을 착한 일을 행하게 하신 자가 그리스도잖아요. 내가 한 거 아니잖아요.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래서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면서 내가 조금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덕을 주기 위해서, 신앙의 도움을 주기 위해서, 참된 진리를 깨닫고 옳은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도록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다. 사실은 내 본향으로 가고 싶다. 사실은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싶은 것이 100%다. 그게 사실적인 고백이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내용 속에서 우리가 다윗이라든가 솔로몬, 이스라엘의 2대 왕, 3대 왕이죠. 2대 왕이 다윗이죠. 다윗은요, 정말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구약시대는 성령이 들어왔다가 떠나다 또 떠났다가 들어오기도 그랬어요. 그냥 신약시대는 이 성령은 영원히 떠나질 않습니다. 우리에게서 떠나질 않습니다. 예, 성령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돌이키고 또 바르게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은 그렇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그때 당시에 성령 충만해가지고 그리스도여 주여 이렇게 말씀했다고 예수님이 아주 직접 증거해요. 예? 너희들이 지금 뭔가 잘못 알고 있는데 다윗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나를 그리스도요 나를 주, 지금 다윗이 보좌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야 할 이 보좌 자리에 실상은 그리스도께서 이 보좌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외로 그리스도 주님 발 앞에 엎드려 있는 자라는 거예요. 이 엄청난 놀라운 사실이십니다. 솔로몬 같은 사람은요, 언제 시간이 있으면 전도서 12장 한번 봐보세요. 지금은 염색해서 머리가 다 허옇지만은 검은데 그때 말할 때는 그걸 살구꽃이라고 그래요. 살구가 만발하고 이빨 치아 있죠? 맷돌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시력이 약해져가지고 볼 수가 없고 다 금끄릇 허리가 다 굽어지게 돼가지고 결국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기 전에 너의 창조자 하나님을 빨리 만나라, 빨리 찾아라. 예, 오늘 또 이상하게 태국에서 여행하고 80명 넘는 사람들이 기구 가다가 어떻게 비행기가 사고가 나가지고 얼마나 큰 대사건인지 모르겠어요. 예, 81명인가 2명이 승차인 거기서 현장에서 바로 죽는 사람이 20명이 넘지만은 중태 속에 빠져 있는 사람들 얼마겠습니까? 예, 우리 사람은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분들이야 태국에서 며칠 동안 얼마나 관광을 즐겁게 예쁘게 또 얼마나 많은 사진도 찍고 또는 가족끼리 그렇게 보냈겠어요. 그런데 세상에 육체의 장막에 가기 위해서 비행기를 타고 그 사고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하루 주 안에서 주님의 나라를 상속받고 의를 유업으로 상속받았으니까 그걸 누리면서 사는 거, 그 누림 속에서 우리가 성가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또 항종직으로서 교회의 크고 작은 일들을 아름답게 덕스럽게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일해 나가는 것, 정말 은혜 속에서 그 일을 하게 되면 행복합니다. 근데 은혜 속에서 하지 아니하고 의무적으로 한다든가 율법 아래서 한다든가 어떤 종교심을 한다든가 자기 의의 행위로 그런 일들을 해서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개념으로 믿음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건 참 안타깝습니다. 그런 분들은
신앙생활 오래 못합니다. 시험 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첫째가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정의를 잘했습니다. 일하고 싹 받잖아요. 그건 은혜가 아니고 대가를 받는 거예요. 품삯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주인께서 금액을 주는 거예요. 돈을 주는 거예요. 예. 난 일도 안 했는데요. 내가 주인도 알지도 못하는데요. 그렇다고 내가 착하고 선한 것도 아닌데요. 그런데 주인께서 싹을 줬다. 그건 말할 수 없는 뭐예요? 은혜지요. 그러니까 불법 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불법 사함 받았다. 여 하나님이 나의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 그런 사실적인 그 양심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는 바로 그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바로 그 은혜를 받으셨냐고요. 세상에서도 뭐 부모님의 은혜, 스승님의 은혜, 뭐 은혜 했지만 이런 은혜는 좋을 때는, 고마울 때는 은혜라고 말을 많이 해 나가지만 은혜가 다 변질됩니다. 그러나 알파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 대신 전능하신 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은혜예요. 끊어지지 않는 은혜입니다. 계속 그냥 은혜로 지속되어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은혜예요. 바로 그 은혜를 입으셨냐고요. 이제 그 은혜를 입고 2025년을 시작하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마지막 그 은혜 속에서 노아가 된 것처럼 그 은혜 속에서 아브라함이 그리스도를 보고 또 아브라함이 그 믿음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똑같은 그 은혜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어지고 다윗이 그 은혜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었고 솔로몬이 바로 그 은혜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는 얘기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도다. 오늘날 젊은 분에게는 이 말씀 드리기가 송구스럽지만 다 한때는 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무언가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 그거 틀린 건 아니죠. 그러나 지금 내가 돌아볼 때는 지금 내 생각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구나. 헤아려 수고한 것이 다 헛되구나. 결국 내게 남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이분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야고보 때문에 또는 바울 때문에 많은 얘기를 논쟁해요. 바울은 종교적으로 모범수로 최고급으로 모든 준비를 다 갖춘 자였지만 결국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그리스도를 얻고 나서 그리스도가 자기 안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말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모든 성경을 다 동원해서 그리스도가 눈에 보여지는 거, 그리스도가 깨달아지는 거,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었다는 거, 이것이 가장 소중하고 귀했던 것이고 자기가 가진 의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진 의를 그렇게 강조했어요. 예, 이분들이 진짜 믿음 생활했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의 절대적 믿음을 강조했다. 야고보는 절대적 행위를 강조할 때 이 믿음과 행위는 별도가 아니에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손바닥 안쪽이 있으면 등 쪽이 있고 안쪽에 있는 믿음이 등 쪽에 행위가 나오고 이 행위는 안쪽에 있는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때에 왜 드렸어요? 하나님은 살린다고 하는 믿음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살릴 수 없다. 그 믿음이 없으면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기생 나합도 그래요. 많은 소리를 많은 사람들에게 정보 속에 저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조만간에 건너와서 자기 여리고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할 것이라는 것을 이미 마음에서 기생 나합은 믿음이 왔어요. 그러니까 정탐꾼들하고 타협해가지고 이제 당신네들이 여리고 여기 차지할 때 우리를 살려주라. 그것은 뭡니까? 믿음이 와서 정탐꾼을 숨겨준 거 아니겠어요? 믿음이 먼저고 행함이 나중이에요. 그러나 그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함과 믿음을 따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무슨 말이에요?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안다. 사람이란 것은 내가 내 속에 무엇을 쌓는 것에 대해서 저장되어진 것이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악을 쌓으면 입에서 악한 말이 나오고, 선을 쌓으면 그리스도로 하여금 저장되어져 있고, 진리의 성령으로 충만하면 늘 그리스도로 화목, 화평, 희락, 덕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소생시키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잖아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지막으로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네. 찬송 94장 있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명예와 행복과 바꿀 수 없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부귀라도 바꿀 수도 없고, 이 세상의 영광하고도 바꿀 수도 없고, 이 세상의 행복과도 바꿀 수 없다. 절대 예수 그리스도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지금은 가족을 가지고 있고 뭔가를 다 안고 있지만은 결국 나중에는 다 없어지고 남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남습니다. 내가 마지막 1초 사이에 이 호흡이 내게서 끊어지는 그 순간 속에 나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나의 본향으로, 나의 고향으로 갈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이제 새롭게 2024년도 정리하고 2025년도부터는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십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십니다. 내가 죽는 것도 더 유익하지만 살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마침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습니다. 내가 지금 육체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책을 쓰면 작가가 있듯이 이 믿음의 작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믿음으로, 믿음 따라 죽었다 이 말은 믿음은 주님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죽는 것이 아니에요. 그 믿음 대신 부활 대신 주님을 따라서 그 나라로 옮겨간 거고,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한 주먹 흙으로 돌려보낼 뿐이에요. 말씀 마칠게요. 이 시간에는 거저 평생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 이 믿음으로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